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창세기의 말씀 10번째 창세기 6장입니다. 6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노아 방주 이야기는 잘 알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오늘 그 노아의 방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야 말세야 말세, 지금이 말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세가 꼭 노아의 방주 때와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세와 노아의 방주 때가 비슷하게 말씀하심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 그럼 지금 말세라면 노아의 방주 때 어땠는지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 찾아볼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렇구나. 흔히 사람들이 말세라 그러잖아요. 지금 말세야 말세. 말세가 뭐예요? 이제 곧 심판이 있겠구나. 노아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기 전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이 말세 때 사람들이 그때도 노아의 때도 사람들이 홍수가 올 건데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번 노아의 방주를 살펴보면서 우리 시대에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석으로 가겠습니다. 자,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 우리가 흔히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아담의 10대 손을 고시조라 그래요. 고시조. 고시조. 근데 보통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세대를 이제 100세 때 이제 아이를 낳잖아요. 100세 때. 지금은 우리가 한 20, 30대면 아이를 낳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4장에 5장에 보니까 그 당시에는요, 물론 900살까지 살아도 그러든지 100살쯤 돼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더라고요. 그래서 100 몇 살 때 뭐 애를 낳고, 뭐 90 몇 살 때 애를 낳고, 뭐 900살 했다 그러는데 보통 한 세대를 이제 100년씩 칩니다. 이렇게. 그러면 고시조가 10명이 됐잖아요. 10대 손. 노아가 언제 때냐? 노아가 탄생한 것이 인류가 시작되고 아담이 태어나서 1000년, 10대 손, 1000년. 그러니까 1056년에 그쯤에 1056년쯤에 노아가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인류가 시작되고 그러니까 1000년쯤 지난 거예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노아가 500세 때 아이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딴 사람들은 다 100세 때 낳았는데 노아는 유달리 500세에 낳았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기억이 안 나세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500세 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러면서 이제 5장이 끝나잖아요. 그러면서 6장이 들어가면서 이제 노아의 방주 막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1056년에 노아가 태어나서 노아가 500세 때 셈과 함께 야벳을 낳고 6장으로 넘어가면서 노아의 방주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1556년 노아가 1056년에 태어나가지고 500년이 지났으니까 1556년에 노아의 홍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시작되고 1000년 지나서 1500년 되고 나서 너무너무 인류가 타락을 한 거예요. 인류가 시작되고 나서 1000년이 지나고 노아가 이제 500세 때 아이를 낳고 이제 노아 방주가 방주 이야기가 나오는데 얼마나 그때 1500년 만에 사람들이 타락을 했는지 창세기 6장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땅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부패란 말이 히브리어로 사하트라는 말인데 속이 다 썩어가지고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사하트, 부패라 그래요. 여러분 추석 때 되니까 우리 막 과일들은 서로 나누고 하잖아요. 배도 나오고 사과도. 과일이 속이 다 상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겉에를 막 닦아가지고 먹으면 돼요? 속이 다 상했어요. 버려야 되잖아요. 사하트. 사람들이 전부 속이 썩어서 회복할 수 없는 부패. 그리고 또 포악함이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 이제 하마스라는 단어인데, 하마스. 그 하마스라는 단어 안에는 살인, 강도, 약탈, 폭력, 강간 다 들어있어. 하마스. 여러분 하마스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니에요? 하마스 많이 듣던 거 뉴스에 나오잖아요. 저기 그 피에로라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가 있는데 거기에 그 무장된 하나의 정당, 팔레스타인 해방 그 정당에 하마스라는 정당이 있어요. 물론 그거는 이제 아랍어의 이 이니셜을 따가지고 이제 하마스라는 것,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 이슬람 무장 테러 집단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마스란 말이 물론 다른 거지만 그래도 히브리어 하마스라는 뜻은 살인, 강도, 약탈, 강간, 폭력 다 담겨져 있어요. 뭐가 지금 인류가 시작되고 1500년쯤 돼가지고 사람들이 속이 다 썩어서 회복될 수 없을 만큼 부패하였고, 이 하마스, 강도와 약탈과 폭력과 이것이 너무너무 난무한 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12절에 계속되죠. 창세기 6장 12절에 또 반복돼서 나와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또 나오네요. 부패하였으니, 아까 말씀드렸죠.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몇 번 얘기했죠? 7번 얘기했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세상이었는데 1500년이 지나고 나서는 계속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하고 땅이 부패하였고 모든 행위가 부패하였고 세상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이 세상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우리를 볼까요? 아니면 노아 시대 때처럼 부패하였다, 포악하였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죠? 뭐 자기에게 조그만 무슨 이익이 손해가 있으면 그냥 사납잖아요, 막. 포악함, 부패함. 하나님이 볼 때 이 부패하고 포악함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정말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부패하고 포악하고 사납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멸하시는 하나님 심판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을 만들고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 사람을 왜 만들었었죠? 지난번에 창세기에 봤잖아요. 땅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 땅을 왜 갈아요? 죽어있는 묵어있는 땅을 사람들이 갈아가지고 그 땅을 살리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예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게 신약으로 넘어가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그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전부 합쳐진 게 뭐예요? 그 두 개가 다 합쳐진 게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이잖아요.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하심이 뭐예요? 생명을, 사람을 살리고 이런 일을 주셨는데 너무너무 이 폭력, 이 부패가 가득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폭력적인 걸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데, 폭력이라고 하면 힘만 다 폭력이 아닙니다. 언어 폭력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말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내가
힘이 있다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고요. 내가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살리는 일.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 땅을 갈 사람이 필요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떡하지? 우리는 남을 살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막 세워야 돼요. 항상 늘 말씀드리잖아요. 격려는 우리 귀로 먹는 인삼이에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막 살아나야죠. 내 주위에는 사람들이 없어. 왜 안 오는지 몰라.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주위엔 사람들이 막 있어야 돼요. 그것도 내가 막 물질적으로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칭찬하고 자랑하고 그 사람 옆에 가면 막 신나. 막 격려하고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 싸납게 뜨고 말이야. 고슴도치처럼, 고슴도치 알죠? 고슴도치는 가면 막 찔려. 그렇게 고슴도치 같이 살지 마시고 스펀지처럼. 스펀지 아시죠? 툭 튀어나온 것처럼. 때려도 쑥 튀어나오잖아요. 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노아 시대가 폭력이 난무하고 부패가 막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담 시대부터 시작됐잖아요. 아담의 죄가 그대로 가인에게 물려받아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폭력으로 죽였잖아요. 그 가인의 후손 중에 대표적인 7대손 라멕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라멕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을 짓고 막 거기서 칼의 노래 불렀잖아요. 검의 노래. 또 복수. 나를 가인은 7배, 나는 일은 7배다. 이렇게 하면서 말이야. 복수하고 어린아이를, 소년을 죽이면서도 그 자랑으로 막 노래 부르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 인류가 시작되고 15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 가인의 후손으로 시작된 이 부패와 타락과 이 폭력 난무한 것이 그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으로 다 난무하게 된 거예요. 바로 그런 시대 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을 지은 것을 내가 후회한다고 하는 그런 시대에 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조상들의 신앙과 믿음을 받고 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오늘의 주인공 누구예요? 노아예요. 노아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지난주에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그가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500세까지 동행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500세 때 하나님이 6장에 가면 노아야 방주를 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방주를 저어라. 왜?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폭력적인 사람 중에 그래도 조상들의 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살고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에게 하나님은 방주를 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6장 14절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고페르 나무는 주로 배를 만들 때 사용하는 침엽수라고 합니다. 그런 좋은 나무래요. 배를 만드는. 그런데 여기서 그 고페르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항상 처음 나오는 단어에 우리 주의 있게 보자 그랬잖아요. 방주 처음 나왔어요. 그런데 이 방주가 노아의 방주라는 얘기가 나오고 딱 한 번 더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방주가 2번 나옵니다. 이 방주란 말이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예요. 테바라는 단어인데 노아의 방주 테바. 또 한 번 방주가 어디서 나오느냐? 테바가 어디서 나오느냐? 모세의 갈대 상자가 나올 때 테바가 나와요. 모세의 그 갈대 상자 나오잖아요. 나일강에 탁 띄웠잖아요, 엄마가. 그게 테바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가 똑같은 단어예요. 보세요. 노아의 방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했잖아요. 이스라엘 노아의 방주 가족들을 다 구원하잖아. 다 멸망시키는데 갈대 상자 테바는 누구를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모세를 구원하잖아요. 살리잖아요.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의 특징이 있어요. 두 개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동력기관이 없다는 거야. 프로펠러도 없고 돛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 자체야. 무슨 얘기예요? 강물 흘러가는 대로 홍수가 하면 홍수물에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는 거야. 노아가 거기에 무슨
돛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무슨 돛단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소용도 없죠. 워낙 크니까. 갈대상자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더 이상 기를 수 없기 때문에 갈대상자를 놓고 그냥 띄웠어요. 강물에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요? 내가 조정해보겠다고요? 내가 뭐 노를 젓겠다고요?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교회가 뭐 생각대로 됩니까? 뭐 교회를 막 내가 부흥시킨다고 막 내가 막 애쓰고 그렇다고 교회가 됩니까? 물론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해요. 맡기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내 자녀 또 내 일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면 일단 우리는 스트레스에서 해소가 돼요. 내가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자녀를, 교회를 이끌어 가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테바예요, 테바. 방주. 자, 계속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도 나중에 이제 홍수가 끝난 다음에 아라랏산에서 이제 딱 머물게 되고, 성경에 아라랏산이 나와 있고, 그 갈대 상자는 공주의 품에 안기잖아요.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강물을 가지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제 갈대상자로 살아난 것처럼 이제 노아가 이제 방주로 살아나게 되는데, 노아가 이제 500세가 될 때까지 평범하게 살았잖아요. 당대의 의인으로 또 안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이제 그가 500세 때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으면서 이제 6장에 방주를 져라 말씀하시는데, 생각해 볼 게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랬죠.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하다 하나님 불려갔어요. 그러니까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사는데,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동기,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어요.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낳고 심판을 말씀하시는구나. 세상에 대한 심판을 깨닫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가 다 내놓고 에녹이 하나님만 따라다니면서 300년 동안 동행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내가 그렇게 좋니?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그렇게 좋아? 너무너무 좋아. 나랑 같이 갈래? 가겠어요. 300년 그냥 데려가 버렸어요. 죽음을 뚫고 가버렸어요. 자,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제 심판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암시하셨겠죠. 그래서 에녹이 이제 그와 함께 동행했는데,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았어요. 아들. 라멕이 노아를 낳습니다. 노아가 500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방주를 정하라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는데,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무두셀라 할아버지가 살아있었어요. 아직 아버지 라멕도 살아있었어요. 자,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고 할아버지를 찾아왔겠죠. 무두셀라 할아버지가 죽으면 세상이 멸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다 멸망시킨다고 나한테 방주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라멕도 들었잖아요. 옆에 있는 아버지도. 라멕도 들었어요. 그래? 방주를 짓는다? 여러분,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노아 혼자서 졌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노아 방주는요, 무두슬라가 죽고 나서 홍수가 시작됐어요. 무두슬라보다 이제 그 아들 라멕이 먼저 죽었는데, 라멕은 이제 777세에 죽었는데, 라멕이 죽고 나서 5년 후에 홍수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노아와 아버지 라멕과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같이 방주를 지었어요. 500세 된 노아, 600세 된 라멕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무두셀라 800세 된 할아버지가 함께 방주를 짓는 거예요. 물론 누가 일을 제일 많이 했겠어요? 노아가 제일 많이 했겠죠. 그래도 500살이니까. 나중에 이제 100살 후에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아이들도 하겠지만, 그래도 노아가 이제 주로 방주를 짓고, 라멕도 같이 도와주고, 여기 나오는 800살 된 이 무두셀라는 힘은 없지만 말로 도와줬을 거예요, 말로. 야야야야, 방주를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는다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가족들이 이 방주를 짓는데 가장 큰 힘이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노아와 함께 같이 방주를 막 짓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하셨을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도 거부감이 없었어요. 방주셔? 네, 방주 짓겠습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역청 발라라? 네. 역청은 뭐냐면 지금 타르라 그럽니까? 아스팔트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아스팔트 깔 때 하는 그런 재료를 말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다 칠하라. 시키는 대로 노아는 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뭐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했으면 그냥 다 순종하는 거예요. 방주의 크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15절.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모르겠죠? 무슨 소리인지. 한 규빗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한 규빗? 예, 이거예요, 이거. 예. 여기 손 끝에서 상식적으로 아세요? 한 규빗. 요 끝에서 여기까지 이게 한 규빗이에요. 이것 좀 문제 좀 그래, 그렇죠? 롱팔 있고 숏팔 있을 거 아니야, 아무튼. 응? 아무튼 한 규빗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칩니다. 보통 이제 한번 30, 40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걸 가지고 이게 계산을 해봅니다. 한 45cm를 쳤을 때 한 규빗 길이가 300규빗 135m, 길이가 135m, 넓이 30규빗 그러니까 22.5m, 높이 13.5m. 정사각형 같은 거예요. 우리 100m 뛰죠? 100m 뛰면 100m보다 좀 더 넓은 135m. 그리고 옆으로 넓이가 22.5m. 그리고 높이가 층으로 13.5m니까 아파트 한 3층, 4층 정도 높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135m, 22.5 해가지고 이렇게 높이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가서 노아의 방주 치면 그림이 이제 상상으로 그려진 게 이렇게 있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이제 방주를 짓는데 특징이 창세기 6장 16절. 거기에 창을 내되 방주에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을 내고 위로부터 한 규빗. 이 높이가 있는데 13.5m라고 했잖아요. 높이가 있는데 위로부터 한 규빗 위에만 창이 있는 거예요. 밑에 없어. 밑에는 다 막혀 있어. 그 옆에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네, 여러분 지금 뭐 상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배를 타면은 배 창문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바다도 보고 갈매기도 보고 뭐 다 보잖아요. 근데 이 노아의 방주의 문은 전부 위에만 있어. 밑에는 하나도 없어. 이 메시지가 있죠? 이거 뭐예요? 세상 것 보지 마라. 하늘만 바라봐라. 응? 이것저것 뭐 다 어떻게 되는지 보지 말고 그냥 하늘만 봐라. 노아의 방주 이 구조의 메시지예요. 자, 아무튼 계속 봅니다. 17절 창세기 6장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참 여러분 지금 무서운 말씀이죠. 다 멸하겠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지난번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진흙으로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만들고 소에 생기를 불어넣는데 이 다 부패해가지고 성령이 떠나버려서 육신이 되었더라. 짐승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인류. 어떻게 보면 우리 때문에 이 인류가 우리 때문에 이 세상도 다 멸망한 거예요. 짐승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의 잘못으로 다 멸하겠다. 성령이 떠나버린 육체가 된 자들을 다 무엇으로? 홍수로 멸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6장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셈, 함, 야벳이죠.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다 멸하겠지만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로 인해 가지고 너희 가족들은 내가 구해줄 테니까 방주로 들어가라 만들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계속 창세기 6장 19절 20절 말씀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여러분, 그러니까 짐승들도 다 암수 한 쌍씩 하는데 보세요. 그러면 그 짐승들을 노아가 가서 다 잡아다 집어넣습니까? 아니에요. 보세요.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낳아오리니. 4개로 낳아오리니. 노아가 다 잡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둘씩 불렀어요. 다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에 노아의 방주 그 천지창조 영화 보면은 그 영화 있어요. 그 오래된 영화. 거기 보면 이제 물론 이제 상상이 동원됐겠지만은 그 영화에 보면은 이제 짐승들이 노아가 막 가서 잡아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둘씩 막 이게 방주로 막 들어와요.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에요. 4개로 낳아오리니 다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를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게 보존 언약이에요. 보존 언약. 다 드려서 하나님께서 이제 드려드립니다. 물론 이제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뭐 해석하는 것도 많이 있고 궁금한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저는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인 측면에서 노아의 방주를 보고 있으니까, 자, 아무튼 다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다 불렀어요. 그들이 다 들어갔어요. 노아가 이제 드립니다. 거기다가 필요한 게 또 있죠. 먹을 것. 창세기 6장 21절.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4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먹을 것도 다 준비해서 방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노아가 이제 홍수가 나서 방주에 있는 기간이 1년이에요. 1년 10일, 거의 1년 10일이니까 1년쯤 되죠. 창세기 7장에 보면 이제 노아가 나이 600세, 아까 500세 때 짓기 시작했잖아요. 600세 때, 그러니까 나이 600세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돼가지고 이제 홍수가 마치고 이제 방주에서 나온 게 601세 2월 27일 계산하니까 1년 10일 동안 방주에 있었어요. 1년 10일 동안 있는 동안 아까 말씀드린 먹을 거 다 준비하고 거기서 이제 노아가 이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방주를 몇 년 졌다고 그랬죠? 제가 또 다 잊어먹으셨네. 120년이라고 추정했잖아요. 100세에서 100에서 120년 졌는데 1년 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어르신 3분이 짓고 시작하고, 물론 이제 가족들이 동원됐겠죠. 120년 동안 그 방주를 막 짓기 시작하는데 6장의 결론, 맨 마지막 6장 끝은 어떻게 끝나느냐 보세요. 창세기 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결론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히브리어를 읽어볼까요? 케콜 노하우 와얌마스. 케콜 노하우 와얌마스. 무슨 말이냐? 케콜은 뭐냐면 모든 것. 노아는 노아가, 와야마스는 즉각적으로 행동했다.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케콜. 그러니까 2가지가 있어요. 모든 것을, 케콜은 모든 것이라고 했죠. 노아는 노아고, 와야마스 즉각적으로. 노아는 모든 걸 순종했어요. 이건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건 제껴놓고 안 그랬어요. 이거 내가 이해하겠다 이러지 않았어요. 이거 내가 할 수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무조건 다 이해를 하든 못하든 할 수 있든 없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무조건 다, 모든 것 다, 그렇죠. 모든 것 케콜, 그 다음에 와야마스 즉각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계획 좀 해봐야 돼, 생각 좀 해봐야겠다 이러지 않았어요. 내가 생각 좀 해볼게, 나중에 생각하면요 결국 내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따르는 게 중요해요. 노아는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주석이 끝났습니다. 이제 적용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방주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오늘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실 거야? 2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 저기 모니터 꺼졌네. 첫 번째, 여러분의 방주를 지으십시오. 따라합시다. 우리의 방주를 짓자. 자,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무엇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고페르 나무로 누굴 위하여?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누굴 위하여요? 노아를 위한 거예요. 노아. 하나님이 방주를 너를 위하여 만들어라. 여러분, 방주는 너를 위하여 지었어요. 노아를 위해. 노아는 그래서 이 방주가 나를 살리는 거구나. 이 방주가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구나. 이 방주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는구나. 알고 있었어요. 왜? 방주가 노아를 위하였으니까. 또 6장 15절.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누가 만들어요? 방주를? 네가 만들어. 노아야, 네가 만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중근동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막이잖아요, 다. 나무가 많지. 우리나라 같은 산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막 산에 가면 나무가 많잖아요. 거기는 나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나무를 찾아와야 되겠죠? 고페르 나무라니까. 가서 찾아와야죠? 찾아와야 돼요. 그러면 그 싣고 올 때 무슨 전기톱이 있는지 아십니까? 요즘까지 무슨 지게차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다 찾아서 가져와서 짓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으면서도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지치지 않았을까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외롭지 않았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축구장, 보통 축구장이 1.5배라 그러는데 그 큰 방주를 짓는데, 방주가 또 지으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칭찬했을 것 같아요. 산에서 갔다가 막 방주를 막 짓고 있는데 물어봤겠죠. 아이들이, 아저씨 저분은 산에서 뭐 하는 거예요? 방주 짓고 있는데. 아, 방주? 배요? 그걸 왜 산에서 져요? 몰라. 돌았나 봐. 미쳤나 봐. 별 얘기 다 했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궁금해서 물어봤을 거예요. 방주를 왜 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라고 말씀하셨어. 왜요? 멸망시킨대. 심판이 있대.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러려니 했지만 심판한다 그러고 다 멸망한다 그러는데 좋게 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 호기심으로 물어봤던 사람들은 나중에 막 욕을 했을 거예요. 대항했을 거예요. 공격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방주를 짓습니다. 배가 아니에요. 방주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뭘까요? 방주는 이 시대에 뭘까요? 무엇이 방주일까요? 방주는, 따라합시다. 방주는 교회다. 교회. 방주가 노아를 구원해주고, 또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120년 동안 방주를 졌잖아요. 방주를 짓는 동안 노아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 시대가 다 부패했잖아요. 부패하고 다 폭력이 난무했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왜? 방주 짓느라고. 다시 말해서 역설적으로 방주는 노아를 또 지켜줬어요. 교회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지금 5년 됐잖아요. 5년 조금 넘었는데 우리 교회에 어떤 한 분이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은요,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 딱 등록을 하고 나서, 등록하고 날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딱 2번 빠진 것 같아요. 제기는 2번. 한 번은 이제 장례가 나가지고 가족 중에 누님인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리고 또 한 번 뭔 일이니까 2번 빠지고, 그리고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럼 이분이 우리 교회 등록하고 교회 나오시기 전에 뭐 했느냐? 술도 드시고 좀 막 그러셨어요. 좀 세상적으로 좀 한 발, 이렇게 신앙은 있었지만 이렇게 2발을 세상과 신앙과 같이 다녔어요. 근데 우리 교회 등록하고 나서 교회 한 번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요일 날 교회 나오고, 금요일 날 교회 나오고, 주일 나오고. 저도 빠졌어요. 저도 다 출석 못 했단 말이에요. 나도 그때 대학원 여기 박사 코스 할 때 박사 코스 하는 사람끼리 무슨 연수 간다고 할 때 한 번 빠졌지, 성주순례 간다고 빠졌지, 휴가라고 빠지고. 이분은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다시 말해서 열심히 수요일 날 하고, 금요일 날 하고, 주일 날 하고, 맨날 교회만 나오는데 어디서 누구 만날 시간이 있고 뭐 할 시간이 뭐가 있어요? 노아가 그랬어요. 방주 짓는 동안 죄를 짓지 않았어요. 방주는 교회고, 교회는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도 알고 있었어요. 세상이 망한다. 지식이 그를 구해준 게 아니에요. 그가 정말 방주를 지으면서 순종하면서 주를 섬기면서 방주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죄 짓지 않고 완전한 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해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번째, 그래서 방주는 순종으로 짓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무조건 방주를 졌어요. 순종했어요. 자기가 이해해서 한 게 아니라, 왜냐면 홍수를 본 적이 없거든요. 방주를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묵묵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노아의 그 방주를 짓는 비결을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증거. 증거는 확실하다는 거잖아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보지 못하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미국 알아요? 미국이 있는 거 아세요? 가봤어요, 여러분? 물론 미국은 여러분 하도 동영상도 있고 많이 아니까 알겠지만 통화. 여러분 통화란 나라 아세요? 처음 듣죠? 통화. 저는 통화 갔다 왔어요. 오세아니아에 있습니다. 저기 폴리네시안. 저 피지 옆으로 한참 오지예요. 10만 명밖에 안 돼. 인구가 조그만한. 거기 선교차 갔었는데 루쿠알로파가 수도인데 거기 이제 갔어요. 인구가 10만 명밖에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계양구만 해도 30만이 넘어요. 여기 계양구만. 조그마한 섬나라예요. 거기에는 왕이야. 왕정 국가예요. 가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죠? 믿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 가보지도 않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믿으니까 가잖아요, 비행기 타고. 여러분 천국 가봤어요? 믿으니까 가는 거예요. 믿으니까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방주를 줬어요. 바로 이렇게 믿음은 순종이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이렇게 노아처럼 멋진 하나님의 명화처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막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마치 벽에 낙서처럼 끝나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잘 모르더라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고 그냥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그랬으니 확신이라 그랬으니까 믿고 나가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이 말세 시대에 아주 멋진 명화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바로 서서 노아의 가족이 살고 노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인류가 다시 보존케 된 거예요. 노아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노아의 방주를 믿고 노아의 방주처럼 하나님 믿고 섬기면 나는 물론이고 우리 가족은 물론이고 우리 공동체 교회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이 시대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크면 하나님이 크신 분이면 하나님이 워낙 큰 말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은요 그냥 다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왜? 하나님이 워낙 크신 분이니까. 옛날에 왕들이 있을 때는요 왕이 어명이요 그러면요 그냥 다 꾹뻑이야. 심지어 어명이요 하면서 사약이 뭐예요? 죽는 약이에요. 어명이요 하면 사약도 먹어야 됐어요. 왜? 왕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크신 하나님이면 말도 안 되는 방주를 줘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크면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아니 무슨 비가 온다고, 아니 그리고 배를 무슨 산 위에 짓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멋진 인생에 대해서 나는 물론이고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와 이 시대를 살려낼 수 있는 이 시대의 노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